지난주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3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3시, 제9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3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6시간을 다음에 한국 시간이 나오는데요. 오전 9시, 정오 12시, 또 오후 3시였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 시간인 제9시, 즉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 앉은 병인 거지가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미문이라는 것은 The Beautiful Gate라고 해서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높이만 해도 한 22.9m, 3층 높이 정도, 큰 높이. 또 넓이만 하더라도 18.3m, 2층 규모의 넓은 금은동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안지병이 거지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0여 년 동안 그곳에서 굳어질 대로 굳어진 불치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어떻게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기적적으로 치유했는가를 보면서 영적인 안전병 같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일어나 걸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옷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명하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하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는 어렸을 때는 그의 부모님이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구걸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부모님마저도 세상 들하고 아무도 그를 돌봐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를 데려다가 성전 미문 앞에다 앉혀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메고오니라는 헬라어가 에바스타제토라는 단어를 쓰고 성전 문에 두는이라는 단어, 에티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모두 다 미완료 과거 시제로 기록되는데요.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습관적인 동작을 나타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적으로 나와서 여기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3시, 그러니까 오후 3시 아닙니까? 오전에 기도 시간 지나고 또 점심때 기도 시간 지났는데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아무리 구걸해도 사람들이 동냥을 안 해주구나 실망해서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변함없이 매일 나올 뿐만 아니라 매 시간마다 그 자리를 끊임없이 지키는 인내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만나고 기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탄하고 형통할 때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낙심된 일이 생길 때도 주님 앞에 명확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꼭 건강하고 장수할 때만 참 주님 은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병들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패하고 가난했다고 해서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이 인내 신앙을 가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이제 내일 새벽에 끝이 나는 소치 올림픽 우리 밤을 새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소치라고 하는가? 소주 맞으면 치킨 먹으면서 보는 올림픽이라고 해서 소치 올림픽이라고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소치 올림픽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금메달을 안겨준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이상한 선수를 보면서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지난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이후로 빙속의 여제라는 자리를 지켜가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가 얼마나 훈련하였으면 하지 정맥류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다리에 통증을 느끼며 살아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훈련하면 할수록 그 신경통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더욱이 남자 모태범 선수와 같은 친구 선수들과 같이 강훈련을 하니까
그 고통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강훈련했으면 몸무게는 줄었는데 허벅지 근육량은 더 늘었겠어요. 그런데 이 무릎이 약한 단거리 선수 경우에서는 강한 허벅지를 보강하지 않으면 도저히 서구의 그 체력 좋은 선수들을 제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착화감을 높이기 위해서 맨발로 스케이트화를 신는데요. 그 스케이트화를 신고 하루 종일 얼마나 맹훈련했으면 아무리 발 마사지를 하고 관리를 해도 저렇게 굳은 살이 곳곳에 박히고요. 붉게 물들일 정도로 다리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얼마나 피눈물 나는 훈련을 계속했으면요, 운동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고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일생을 희생하시고 고생하시면서 자신만의 모든 기대를 걸고 뒷바라지 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도저히 스케이팅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같이 스케이팅을 시작했는데 그 뒷바라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동생의 장래를 위해서 스스로 스케이트화를 벗었던 오빠를 생각하면요, 도저히 내가 힘들다고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눈물을 머금고 지난 4년 동안 인내의 세월을 보내온 거예요. 결국 그의 훈련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올림픽 2연패라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가 금메달 시상대에 올라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뜨겁게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이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왜 우리가 우리를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많은 때 우리의 신앙생활 한계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다가도, 또 봉사하다가도, 또 사랑으로 충성을 다하다가도 한계 부딪히는 이유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한 젊은 집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 집사님은 작년에 간암이 발병했는데 수술도 할 수 없는 이 간에 연결된 혈관 부위에 이 암이 생겨가지고 아주 치명적으로 병원에서 거의 회생이 어렵다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 절망적인 죽음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렸다고 그 신앙마저도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집사님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그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과 같은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인내하며 그 고난의 세월을 잘 견뎌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에 병원에서 이 간암 수치가 800이었다고.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도 1300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떠지며 그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그 부인이나 그 가족들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들까지 얼마나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간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간암 수치가 130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이요, 사실 간암 걸리기 전에는 주일날도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피태간수 집사까지 되신 분이 주일을 범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연락하죠. 그런데 지금은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까지 빠지잖아요. 날마다 말씀 기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적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말고요, 말씀과 기도의 약속을 믿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매어 달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고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 출신으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다가 아침 편지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고도원 집사님이 쓴
잠깐 멈추는 책에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으로 태어났어. 아버지가 이렇게 목회지를 옮기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지만 지금까지 17번 이사를 다니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면은 그 지역의 아이들이 동네에서 텃세를 부려서 불러다가 두들겨 팼는데요.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다. 그런데 그런 일을 계속 경험하면서 자신이 강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게 얻어맞고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울지 않는 것부터 훈련을 받았답니다. 코피가 터져도 절대 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싸우지도 않고 그냥 딱 대하면 눈빛으로 이렇게 아주 제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주먹질 한번 하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기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혹독한 시련의 겨울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 닥쳤을 때 자기에게만 오는 고통과 시련이라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이겨나가야 다음 겨울이 찾아왔을 때 더 단단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통은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 같던 그 순간에 인내의 믿음을 굳건히 설 때 우리는 더욱더 단단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에 와닿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시각각으로 부딪히는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일어나 걷는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마태복음 10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실 때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아무것 가진 것도 없이 복음 전도를 나섰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주고 잘 곳을 주고 입을 옷을 줘서 그들이 평생도록 선교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올 때 그 모습을 볼 때는 거지도 벌써 사람 보면은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금방 알아봐요. 이 사람 동냥할 사람이다, 안 할 사람이다, 금방 알아. 거지처럼 눈치 빠른 사람 없어요. 근데 거지하고 목사하고 공통점이 있대.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이 있다. 거지는 깡통 들고 다니고 목사는 성경 들고 다니고. 오라는 데는 없는데 갈 데는 많다. 세 번째는 주는 대로 받아 먹는다. 정말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집 많더라고요. 그러나 거지는 육신에 먹을 양식을 위해 살지만 주의 종들은 영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점. 그런데 이 거지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구걸을 그래도 한 푼이라도 얻어내기 위해서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였다고 하는 대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에이스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번역이 빠져 있어요. 여기 덧붙여 한다면 자막이 나와 있는 듯이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향하여 주목하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지나쳐 버려요. 또 못 본 채하고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정말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았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향하여 주목이 받다는 것입니다. 이 주목이 있다는 것이 그냥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테니사스라는 이 단어는 깊은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그를 지켜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하고 외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육신에 먹을 것만 구하며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내일의 영적인 세계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놀라운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인내의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또한 필수 불가결한 치유의 기적의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오고 봉사하고 중환직분 받고 한평생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다고 큰소리치면서도 현재 사랑이 말라 완전히 비뚤어져 버린 사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야.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 외식하는 신앙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심령 속에 사랑도 차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이 메말라가는 줄 아십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교만과 착각이 빠져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내 신앙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자기만 옳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면은 그런 사람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욱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둘러보면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에 소치올림픽을 보면서도 특히 쇼트트랙 경기 남자 선수나 여자 선수들이 그 상대방 선수들이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밀쳐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놓쳐버린 경우가 많았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안타깝게 했던 선수는 지난 2006년 토리노 올림픽 금메달 상관왕이었다. 이제 지금은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에 기여한 안현수 선수였어요. 사실 이번에도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동메달 따고 또 1000m, 500m, 5000m 남자 계주까지 해가지고 3개의 금메달 딴 상관왕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분명히 한국 국적을 가졌던 한국 선수인데 지금 러시아 국기를 흔들면서 링크를 도는 거 보십시오. 정말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버린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그가 이 빙상연맹이 한체대파, 비한체대파로 쫙 갈라서 가지고 이 빙상연맹 부회장 등의 뇌물수수와 심판 부정과 또 승부 조작과 질서기 등을 하면서 선수들 자기들 마음대로 이 사람 이번 메달 따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 희생시키고 막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이 안현수 선수가 부상을 입게 되니까 좀 재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적어도 금메달 상관하기 이 부자가 이 망해도 3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서요 어린 선수가 이 군사훈련을 받고 나서 참 부상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그때 대표 선수 선발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 선수 선발해서 탈락시켜버려요. 소속팀마저도 해체시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데 러시아 빙상연맹에서 이 사실을 알고 계속 집요하게 영입을 추진해 온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2011년 러시아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8년의 가슴에 한을 품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전력 질주했더니 이번에 이 4개의 메달을 따고요. 그리고 나서도 그래도 한국에 대한 애착과 조국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대한민국 후배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안타깝기만 하다고 울먹이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첫 금메달 탔을 때 그 링크에 입술을 갖다 대면서 흐느끼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리 온 국민들이 눈물을 삼키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안현수 선수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옆에 앉은 분들도 불쌍하고요. 앞에 서 있는 분도 불쌍하고요. 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 보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사랑에 갈급해하면서 그 상처의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전전주간에 노예 임원 수련회 일본에 갔다가 이 배용준의
연사마 열풍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배용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잠들어서 안 보는 밤 11시 때 겨울 영화를 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본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왜냐면요, 지금까지 봤던 일본 남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인 거예요. 일본 남자들은 벌써 생김새부터가요, 눈 찢어졌죠, 코 튀어나왔죠, 치아 자유민주형으로 생겼죠. 그런데다가 얼마나 밖으로만 돌고 가정에서 권위적이고 여자 무시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무너무 상처에 빠져서 불행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황혼 이혼만 기대하면서 지금 노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용준이라는 남자가 나왔어. 저와 여러분처럼 이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정이 많고 성실하고 책임감 가고 가정적입니까? 네. 애꿎은 남자만 지금 아멘 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아멘을 안 해버려. 우리 여자들도 일본 남편들 한번 살아봐야 그래도 한국 남편이 최고단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던 일본 여자들 보니까 이 한국 남자 보통 매력적인 게 아니야. 거기 완전히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이 프라임 시간대인 황금 시간인 밤 9시에 다시 재방영을 하고, 그리고 비디오 테이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막 일본 열대 급속도로 겨울 연가에 인기가 지속이 된 거예요. 결국 그 소식을 듣고 배용준 씨가 이제 팬 미팅을 하기 위해서 일본 동경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일본 여성들이 몰려버렸던지, 세계적인 인기 가수 이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들이 몰려들어 결국 거기서 압사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일본 언론이 때는 이때다, 이때 배용준의 열풍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고 그것을 대서특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배용준의 인기를 더 치솟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크리스찬인 배용준이 그 사고로 부상당해서 입원한 3명의 일본 중년 여성을 그냥 외면했겠어요? 그의 매니저를 시켜서 사랑의 편지와 선물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다쳐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본 중년 여자들이 어떻게 배용준의 사랑하는 가족입니까? 거기서 이 일본 여자들이 감동을 받아버려. 우리가 어떻게 배용준의 사랑하는 가족이냐?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 다쳐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사랑합니다. 그 편지를 보고 그 입원실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친구들이 이제 병문 안 오니까 그 편지를 보여주면서, 세상에 배용준 씨가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부러워가지고 너 다쳐서 좋겠다, 너 다쳐서 좋겠다 하면서 부러워주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본의 유력지 요미우리 신문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너 다쳐서 좋겠다. 그 후에 소니 전자회사, 토요타 자동차 회사, 롯데 음료 회사 등 광고 계약이 쇄도하게 됩니다. 그때 일본에서 2조 원의 광고 수익을 올려버려요. 여러분, 2조 원이 얼마나 엄청난 광고 효과를 본 겁니까? 그리고 일본 땅에 한류 열풍을 불러요. 지금까지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한국 관광에 이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일본 아줌마들만의 외로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불쌍히 있는 사랑.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서로에 대해 감정 풀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 험담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달려들면서 남은 생애를 그렇게 보내다가 인생 비참하게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 안진뱅이를 치료했던 그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 사도는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다같이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내 남편, 내 아내, 또 시가 식구들, 친정 처가 식구들, 또 우리 교인들, 주의종들, 세상 사람들 할 것 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린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서 일어나 걷는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 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우리를 보라 했을 때 그 거지는 동양이라도 둘 줄 알고 그런 물질적인 기대를 가지고 쳐다봤어.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겠지만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거기다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출신이라 해서 시골뜨기라고 아주 무시하고 외면하고 비아냥거렸어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시골에서 자란 예수님이지만 그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고 수많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영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전능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었을 때 여기에 네 개의 부정과교 주동사의 역사가 일어나. 그것은 발과 밥 먹기 큰 힘을 얻게 되고 그들이 뛰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 개의 분사를 통해서 수식하고 있는데 그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 문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새로운 은혜롭고 복된 신앙생활의 문이 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영적으로 안진뱅이와 같은 무료한 인생 가운데 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될 때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은혜롭고 축복되고 천국의 행복에 감격 넘치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을까?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격한 사는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 새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실패가 오고 좌절이 와도 그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치 올림픽에서 가장 또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피겨 여왕인 김연아 선수가 참 금메달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가 그 쇼트랙에서 그렇게 실수 없는 완벽한 연기를 했는데도 점수를 낮게 줄 때부터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열심히 참 흠없 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마지막 프리 스케이팅까지 잘 맞췄는데도 금메달을 뺏어가버리고 보십시오. 나는 그래서 왜 참 이번에 이별을 주제로 해서 그가 이 어린 강대를 보내주어 할 때 이 배경음악 할 때 마지막 장면 할 때 딱 이렇게 하면서 그잖아. 나는 그때 내 금메달을 돌려줘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안 돌려주니까 이제 탱고 곡으로 저기 아디오스 논리노라는 곡을 아빠 안녕이라는 곡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안 돌려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완전히 이것은 계략이 깔려 있었던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의 USA 투데이지에서 모든 걸 다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심판은 1998년 나가노 올림픽 때 비디오 판독을 조작하려고 한 혐의로 1년간 자격을 정지를 당했던 분이, 또 이번에 유럽 출신의 그 심판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프랑스 심판 등은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 때도 부정 판정에 담합을 한 전력이 있었던 사람.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번 판정에 참여했던 익명의 심판이 양심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자기들이 다 단합을 했는가 하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에게 점수를 몰아주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밝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파. 그런데 정말 우리 온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이 인터넷 통해서 150만 명이 서명하면서 항의를 했지만요. 이번 시상식 마치고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럽니다. 점수 이야기가 있어서 마음은 아프지만 제가 준비한 것을 다 쏟아서 이제는 홀가분합니다. 이제 선수 김연아에서 개인 김연아로 돌아갑니다 하면서 눈물을 떨고 있는데요. 저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의 은메달리스트가 아니라 피겨의 유황이다. 정말 그가 처음 링크에 나설 때 항상 그는 십자가 성호를 그리면서 선수를 하거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항상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무리들이 담합을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제 말이 맞다고 전화 왔을 거예요. 한번 받아보세요. 예. 예, 목사님 말씀 맞냐고. 지금 거기가 소치입니까? 어디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미국입니까? 소치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기가 막히게 전화가 와버려요. 그런데도 정말 불의한 세력들, 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꾸로뜨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요. 현실의 삶의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 주님 위로해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에 있는 가야교회 풍성에 인도하러 갔어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 가야면에 해인사가 있다. 우리나라 3대 불교 사찰 중에 하나의 해인사. 8만 대정경을 보유하고 있는 그 해인사가 이 조그만 100수십 명 모이는 그 교회가 두려워서인지 그 교회 예배당 바로 앞에 길 건너편에다가요 다 해인사 포교당을 크게 큰 빌딩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 테마파크를 아주 수만 평의 땅을 해가지고 테마파크를 지어놨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야비한지 보십시오. 주일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불 시간을 정해놓고요. 성가단도 있습니다. 찬불가도 부르고요. 심지어는 교회 학교 오는 애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불교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주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지. 나는 불교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래도 산에 가서 도 닦으니까 마음이라도 착하고 사람들이 어진 줄 알았어요. 내가 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합천이 고향인 주인자 목사님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그 안 믿는 불교 사람들이 얼마나 돌팔명질을 했던지 그때 정말 얼굴 안 맞은 게 저 미모를 지금까지 유지한 거요. 그때 얼굴 상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거기 가야면 거의 해인사 땅이에요. 그래서 불교 절땅에다가 믿는 사람이 집을 지면 여지없이 나가라고 해요. 그리고 일자리도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떠나가요. 심지어는요, 예배당을, 원래는 저기 산 중턱에 있어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요, 불교 사람들이 수도관 다 공급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 연일 데모를 해서 할 수 없이 쫓겨나온 곳이 지금 현재 시가지에 있는 가야교회인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예비했던 거예요. 그곳에 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107년 된 교회인데요. 선교사님 전도할 때 그때 예수 믿게 된 옛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4대 손들이 지금 올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또 시무 장로님 되어서 저 교회를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은퇴하신 장로님들까지 집회 한 분이 안 빠지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나올 뿐만 아니라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고요. 통성 기도에 들어가면 막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시골교회 집회 많이 다녔지만 이번 가야 교회처럼 정말 주의 은혜 사모하고 성령이 사로잡혀서 예수 이름으로 이 불교 원수 대적들을 싸우는 골리앗 그 거대한 해인사에 맞서 싸우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교회였던 거예요. 마지막 날 새벽 기도 인도한 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자꾸 성령님의 음성이 저를 막 감고 나가요. 와서 이 교회를 도우라. 와서 이 교회를 도우라.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딱 떠오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여름에 이 시골 농촌교회를 도와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남, 충청 지나서 이번이 영남 차례예요. 막 그걸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이 청년부 김창식 목사님 전화했어요. 동생, 우리 금년에 어디 정해놓은 데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가야교회를 도움해 주겠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날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거기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 지키는 모습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를 깨우쳤어요. 금년 7월 말에 다시 이곳에 오겠습니다.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박수 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능력은 약할지라도 예수의 권능이 무한함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며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며 평생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내용입니다마는 지난 주간 진천중앙교회 성지순례단이 폭탄 테러로 인해서 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 몇 달 전에 미국 주요한 이 CBS TV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한 이슬람교 남편이 아내가 전도를 받고 집에 성경을 읽는다고 그를 살해하고 그를 따르던 이 8살 먹은 딸과 갓난아이 이 2딸을 산채로 공동묘지에다 생미장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종교인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이 있은 지 15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공동묘지를 파보니까 그 2 어린 딸이 살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땅속에 생민장을 했는데 이 2 딸이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이집트에서 참 관심을 가지고 이집트 국영방송국의 이 이슬람 방송 여기자가 그 큰딸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딸에게 땅속에 묻혀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냐. 15일 동안 동생과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올 수 있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 가운데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분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사랑에 품에 안아주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내 때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가져와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동생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엄마를 깨워가지고 젖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2 손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던 거예요. 이 국영방송에서는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지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 이슬람권의 전역에 생중계되었던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우리 인생의 불행과 고통에서 우리는 영영 인생을 이렇게 살다 끝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 삶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제약과 상처와 질병에 억눌린 우리 인생 가운데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3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서 어떠한 삶의 절망 속에서 일어나 걷는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오늘 또 내일 또 아니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